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가지고 제가 사는 버지니아는 참 기온이 70도 이상을 후는 아주 따뜻한 그런 기온의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요란한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참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줄을 서고 힘들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사는 미국도 그전에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만, 뭐, 이태리아도, 굉장히 많이 확산됐고, 제가 사는 미국은 안정권인 줄 알았는데, 안정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메릴랜드에서 3사람이 확진자 나왔고, 지금 오늘 뉴스에 5명, 또 제가 사는 버지니아도 안정권에 2사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펠팩스에 한국 사람이 또 있고, 참 신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안전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야말로 전염병과의 전쟁이고, 또 경제와의 전쟁이고, 정치와 국민 간의 정부와의 전쟁이고, 하여튼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참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다른 10장을 묵상하면서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돼가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눈에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그냥 어떤 천연적인 자연적 현상으로 이렇게 이르러 오는가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이 다니엘이 깨달은 이상 가운데 이것이 큰 전쟁이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 혼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서바이벌, 살아가는 것도 서바이벌이고 이 전쟁에서 배후에 이 어떤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시야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개인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필연코 이 최후의 전쟁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 10장 1절에 큰 전쟁이 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니엘 이후에 수세기가 흐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멀리 내다보면 알고 보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들과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우리가 싸움을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중 잡은 권세도 어떡합니까? 공중에 독수를 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은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그동안 뭐 많은 바이러스가 이르러 왔죠. 뭐 메로스, 사스 많이 이르러 왔지만 지금의 이 코로나는 이 변종을 하거든요. 그전에 기후에만 영향이 있다고 우리 생각해서 기후가 사고들면 좀 따뜻해지면 나아질 거 생각하지만 이게 변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아주 이 바이러스 쟁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큰 이 전투의 전쟁에 우리가 돌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큰 대쟁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 10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지난번 다니엘 9장에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다니엘 10장에 와서 다니엘이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으면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를 붙잡혀 갔다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하는 유대인들의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어떤 반대에 부딪혔냐 그러면 그 사마리안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자꾸 상소를 넣는 거야. 그래서 반대 직면해가지고 상당히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할 때 그 사단은 항상 자기 지상세를 가지고 그 세력을 통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많이 놨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귀환령을 보내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지만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상소를 넣는데 그때 사단이 계속 고레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귀환령 내린 것을, 조서를 내린 것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영적인 또 다른 세력, 선악간 대전투에서 인도한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죄악이 너무 편만하고 완악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선악간의 쟁투에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고 더 진정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선과 악의 대쟁투의 그 배후에 영적 대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 현상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어떤
큰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3주 동안 계속 기도할 때 여기 보면 이 3주 동안에 여기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두려워 내가 깨달을 하라 할 때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는데 내 말로 인해서 왔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바사 공군들이 21일 동안 3주 동안 천사가 가도록 하면서 막았습니다.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가서 가려고 하는데 이 바삭 사단이 이 방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3주간 기도했는데 결국에 누가 와서 도와주냐면 대군 미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10장 4절에 보면 이 이상 가운데 볼 때에 그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을 띠고 몸에 황옥 같고 번갯불 같은 횃불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이상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굴 봤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럴 때 이 인자 같은 이가 만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 그 다니엘서 10장 19절을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아멘으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면서 내 주께서 나로 힘을 나게 하셨으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데 그때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인자께서 타치할 때 그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사실 승리하기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서바이벌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러스 싸움에서도 우리가 무력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은 격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잘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여파가 경제적 위기 올 뿐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것 같지만 그것이 완전히 수그러드는 것이 더 큰 재앙으로서 타고 올 것을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이걸로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미국에는 안전거리라 생각하고 자꾸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메릴랜드에 오늘까지 5명 확진자 나왔죠. 버지니아 제가 사는 버지니아도 2명의 확진자 중에 펠팩스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또 한국 사람 확진자가 2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월마트에 이제 가보면은 큰 그로서리 이제 마트가 있습니다. 가보면 물이 동이나고 없어요. 지난주에 물을 사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물을 다 사가고 물품들을 다 사가가지고 이제 왜냐면 한국처럼 위기가 오면 밖에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다 사재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겨우 가가지고 물을 좀 사왔어요. 지난주 가서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평안할 수도 없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구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 사단과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니엘서 계시록 12장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이 재림임박하면 사단은 즉시로 패배하고 대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는 사람은 두루다니는 삼킬자를 두루다닌다고 성경 베드로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적인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여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아까 10장 12절에 스스로 내가 깨달으라 하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 기도의 말이 들으신 바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진짜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단과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21절에 맨 마지막 절 다니엘 10장 21절 난 시간 나오면 찾아보십시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대군 미가엘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산과 20절에 싸우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의 그걸 대적해가지고 도와서 승리를 이끌실 분은 오직 대군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단과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전적히 그분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지금 우리가 겨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그 비환영을 보낼 때요.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우상에 들어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서 기도할 때 환관장 앞에 나갈 때도 자기가 물과 채식만 하겠다고 환관장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가르쳐달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하면서 전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지난번 다니엘서 9장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2300주야 뿐만 아니라 그 성소가 정결하게 백성들이 지팔 삐고 할 때가 언제까지냐 하니까 그 천사가 나중에 기도 응답으로 2300주야를 이상을 보여주면서 유대인을 위한 70일에 70주간에 대한 그 예언을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에 절절한 사람이었다고 알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절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태리도 이제 6천만 백성의 통제를 다 했으면 다 집안에만 있어라. 그럼 집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골망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빨리 이런 고난에서 시련에서 환난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매일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다가 그냥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재앙들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견뎌내겠습니까?
지금도 이와 같은 데 견디기 힘든 시대인데 더 큰 오늘 보니까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더 큰 재앙이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싸워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환란에서, 이 고난에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레스 왕이 얘기했는데, 고레스 왕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그가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다고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보면, 다니엘서 1장 맨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에까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고레스 왕의 이 귀환령을 내리면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 바벨론의 국정과 사정을 잘 있게 알고 있는 다니엘을 고용을 했죠. 다니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고레스 왕이 가서 이사야서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고레스가 출생하기 거의 200년 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라고 방법까지 예언이 되었고, 그가 출생하기도 전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봤을 때 고레스가 놀라고 감격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태어나기 전인데도 200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해서 한 것을 알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령을 내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귀환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은 고레스 왕도 몰랐겠지만 성경은 이미 예견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기록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역사를 주관할 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한령을 취소할까 싶어서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3주간. 기도했을 때 사단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통해서 조수를 다 자꾸만 상승 올리니까 이 고레스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그 자기가 내린 조서를 취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갔냐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갔다고 이 다니엘서 10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마음이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가만히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귀환령 내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은 우리의 싸움의 쟁투 이면에 영적 세력의 투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대군 미가엘 뿐이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의 기도로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3주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기도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기도에는 우리가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설비가 값을 더했다고 욥기 4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그 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고 불평을 오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부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걸 해결하십니다. 저도 주변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그 사람과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처결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풀에 베인 것이 언젠가 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품성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쌓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악한 영도와 통치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리다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니엘의 10장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성내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시름을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러한 신앙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이 없고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오늘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육 간의 영적인 대전투에서 선악 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께서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